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2쪽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랜만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멜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드니로 가실 계획이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고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우리 멜번에 PTC에서 공부를 하시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한 텀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년 동안 쉬시는 동안 후원 교회들 또 특별히 멜번에 공부하시고 하셨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동안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3년경에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네팔로 단기 선교사를 갔더랬습니다. 2003년 4월부터 2004년 1월 첫째 주까지 네팔에 머물면서 네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로서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다시금 네팔로 가겠다라고 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주셨고, 네팔 선교사로서 다시금 제가 그 땅을 돌아가려고 할 때 단기가 아니라 숄텀이 아니라 롱텀으로 가려고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의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네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제가 34살, 한국 나이 34살 때 호주 멜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달 경에 제가 멜번에 왔었고요. 그리고 2012년 3월 경까지 제가 멜번에서 머물면서 코스워크 2년과 리서치 마스터 신약학으로 2년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3년 정도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고신교단,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2015년 훈련받는 가운데, 저희 선교 훈련을 받는 가운데 현장에 답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라가 정해지면, 파송될 나라가 정해지면 그 나라를 우선 방문해서 그 나라 상황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2015년 4월 14일부터 24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16살, 13살입니다. 두 아들과 저희 아내와 같이 내 가족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2015년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머물렀고, 밤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까, 한국 시간 오후 3시가 되니까 저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지인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시기를,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팔이 흔들렸네요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현지 시간으로 2015년 4월 25일 11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그 시점에 네팔에 지진 7.8이 일어났습니다. 카트만두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5월 12일 동일한 해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간 5월 12일에 7.2의 강지진이 네팔에 발생하게 되었고 진앙지가 다른 두 지진이 7.8, 7.2가 카트만두를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9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대한 생각들, 사역에 대한 준비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 여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의 코로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네팔은 2020년 3월 20일 경부터 10월 중순까지 꽤 오랜 시간 록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멜번에서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록다운이 지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의 록다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외출 금지입니다. 모든 차량이 수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사람들이 외출할 수 있는 것은 쇼핑을 위한 잠깐 외출할 수 있었지, 오전 8시부터 9시 이 정도 시간에 잠깐 외출할 수 있었지, 그냥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네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록다운 정책이었습니다. 가게를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2년 동안 벌이가 없는,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없는 제로 상황에서 2년을 버텨야 했던 것이 네팔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timidity, 어떤 겁내함 이런 건데, 다른 NIV나 ESV를 보시면 f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아마도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요, 1장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갇힌 자 된 나로서, 사슬 가운데 메인 자로서, 어떤 배반을 당한 나로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그 말이 어떤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인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연약한 인생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두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인생의 두려움, 사역의 두려움, 현경의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단언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했습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있음이라고는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dwell 한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리브지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깃들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 간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깃든 인생, 그 믿음이 깃든 인생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프트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 선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선물이, 그 은사가 오늘 6절에 보시면 다시금 부를 듯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가 사그라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때로는 줄어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은사가 그 안에서 넘쳐나서, 흘러넘쳐나서 부를 듯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를 듯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을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부를 듯해야 되는 것이지요. 멜번이라고 하는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2008년도 호주에 와서 1년 동안 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멜번 새순교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벅소일에서 캠버웰까지, 밴도웰까지 늘 트램과 버스와 트램을 타고 다녔습니다. 집에 올 때면 청년들이 저를 태워줬는데, 어느 날은 밤 10시가 지났고 밤 11시 가까이 되었는데 집에 타고 갈 차가 없는 것이지요.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곳까지, 엘가로드까지 트램이 한 대 다닙니다. 그 워터파크입니까? 거기까지 딱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벅스힐, 엘가로드 끝까지 제가 이제 걸어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밤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지요. 양복은 입었지요. 그 양복을 입고 걸어가는 저 모습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멜번에 있으면서 때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FM 장학금, Father, Mother 장학금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고 집세가 없으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지요. 때로는 공항 픽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공항 거리를 다 외웁니다. 지금도 외웁니다. 물론 변한 거리가 있겠지만은 제가 발견한 것은 멜번이 별로 변한 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박스힐은 많이 변했습니다. 없던 빌딩들도 생겼지만은 마운트 웨이버리도 제가 7년 전에도 방문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도 모습도 그렇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운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오피스 퍼니처를 해체해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도 해본 적이 있고, 저녁이 되면 한 3시간 가까이 초등학교 학교를 교실을 한 10개 이상씩 백교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민의 삶, 유학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죽으러들면 안 되는 거죠. 사그라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불을 떠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멜번 베들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오늘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좀 표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능력의 마음, 능력의 영을 주셨고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을 주셨고요,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민의 땅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고 저는 소위 한국에서 대학 학력고사 시절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제 영어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 영어가 IELTS에 공부하기에 적당한 영어일까요? 저는 말하기와 듣기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스피킹과 리스닝이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영어를 말하지만 저 주변의 사람들은 영어를 말하는지 경상도 말을 말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오면서 IELTS 시험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에게 6.5라고 하는 6.0이 이하가 없는 6.5를 받게 하셨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치기 전에 지문을 보았습니다. 그 지문에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지문이었습니다.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나서 오후 1시에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서 라이팅 테스트 하는 타스크 2의 토픽이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읽었던 그 지문이 이 쓰기에 적당하게 바로 쓸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사로서 네팔에 있지만 네팔에서도 제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좋고 즐거울까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학교에서 학교 식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집에서 김밥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김밥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오지 분들은 김밥을 먹는 사람과 김밥을 손을 안 대는 사람과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김밥을 먹는 분들은 보통 김밥을 먹으시는 오지 분들은 보통 에이시안들을 웰컴합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섞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제 마음과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별로 그 사람과 어울리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허락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잘 발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의 삶입니다. 절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사랑, 절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나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인조야기에 위한 네팔에서의 삶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삶이 참 좋으시지요? 그냥 주어진 삶을 인조야기 하는 하나의 도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라고 주님 초청하십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이제 네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팔 이야기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힘드시더라도 좀 배가 고프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은 이제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